공생애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 가신 적도 있습니다만 잠시 머문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지요. 그 외에는 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9장 52절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면 19장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들이 서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을 서술하는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을 앞으로 이어질 여행 이야기와 주제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제가 부각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주제를 가리켜 신학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하고요. 제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느냐 하는 주제를 가리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될 여행 이야기에서 이 기독론과 제자도라는 두 주제가 함께 심도 있게 발전해 가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갈릴리 활동 마지막 단락은 이 두 주제를 부각시키고 서로 연결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에서였습니다. 그 후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가운데 12명을 선발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역할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7장까지는 제자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들어서면 제자들이 겨우 몇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의아해하는 정도의 부정적 반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는 달라집니다. 9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활동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계속되는 제자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을 실습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직은 한참 모자랍니다. 13절의 남은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아직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37절을 보시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40절을 보니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 고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9장 1절 읽었죠? 다시 앞으로 가서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 나가서 잘 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못하나요?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웃지는 맙시다. 41절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답답해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기독론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3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표했습니다. 4장 41절에서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귀신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들은 동향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5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판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9장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나 예언자의 하나 정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합니다. 그 다음 절인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으며 그분에 관한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지만 아직 제자들의 견해가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는데요, 조금 전에 7, 8절에서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경고하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기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로마 제국의 권력에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동안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 지점에 이르러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걸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소위 변화산 사건이 그것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떠나가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70인역 성경에서 출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출애굽, 엑소도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사건이지요.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출애굽, 해방,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기대하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될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란 무엇인지 스스로에 관해서도 배워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 과정에서 기독론과 제자도라는 이 두 주제가 자주 부각될 텐데요. 이 두 주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관해 예고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 제자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두 주제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3절 이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로 물러서서 본문의 병행 구조를 보시면 의미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본문의 병행 구조를 찾아보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구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헬라어로 소조, 구원하다입니다. 소조,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3주째 계속 나오고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왔고 그에 이어지는 세 단락에도 여러 번 나왔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제 목숨을 잃는 것이 병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이 각각 다른 표현과 역설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목숨을 구하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이 대조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25절에서는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5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얻는 것과 자기를 얻는 것을 대조하여 둘 가운데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위해 세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25절에 세상을 얻는 것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대조가 잘 보이시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경시하거나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면서 25절에서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인해야 할 자아와 지켜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거짓 자아와 참 자아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자아를 향해 너는 내가 아니야, 내 행세하고 다니지 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 부정해야 할 거짓 자아는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것들로 규정되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있다고 느끼나요?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면 내가 있다고 느끼고,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내가 없다고 느낍니다. 언제 세상이 나를 알아보나요? 내가 유명해지면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자기 영역에서 많은 성취를 거두게 되면 세상이 나를 알아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얻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파라오의 질서에 길들여지고 우리의 자아가 파라오의 질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는 대신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파라오의 질서를 추구하다가 그 질서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길들여진 자아가 죽고 예수를 따르는 참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경쟁에서 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적대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파라오의 질서에 홀로 맞서서 십자가를 지고 싸우셨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내딛고 있는 우리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때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일상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교우의 삶에 주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질서에 길들여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딴 곳으로 벗어날 때, 힘들어 쓰러질 때, 목표를 잃고 무의미에 빠질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